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처참미로 66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66장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는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거다 주 없도다. 내 주께 속한 사람은 다 안식 복 나겠네.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일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모여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반갑고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달에 다시 제가 금요일 순서로 맡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굳이 한 시간에 한 장을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의 사역 한 부분에 우리가 깊이 명상을 하면서 좀 진도는 좀 늦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장면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다른 복음서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 일단 걸리면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문둥병은 전염병의 일종이라서 전염이 아주 되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둥병에 걸리면 신경에 이게 무감각이 와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끝마디 부분 어디 부딪히면 우리는 아프니까 금방 아야 하면서 피하잖아요. 근데 무감각하니까 이게 다치는 거예요. 긁히고 막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골마 터지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가 다 없어지고 코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귀 튀어나온 부분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몰골이 아주 흉측했어요. 그러한 것이 꼭 죄가 가진 습성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너무 전파가 잘 되지요.
그리고 죄도 한 번 지을 때는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지으면 무감각해져서 막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이 문둥병을 정말 문자적으로 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적인 형벌을 받은 그런 몹쓸 병이라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며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첫 번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맨 처음 첫 번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타이틀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 첫 번째로 K2에 등장한 사람, 첫 번째로 북극점을 정복하고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 첫 번째로 대륙 횡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요. 신앙에도 첫 번째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생명을 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른 신앙을 하시다가 또는 다른 종교나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재림교회에 여러분 가정에서 첫 번째로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으셨죠? 왜 하필이면 그 이단에 가느냐? 뭐에 홀렸냐? 우리가 섭섭하게 한 거 있느냐? 왜 그러느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누군가 첫 번째 그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렵게 걸은 뒤에 그 내가 개척한 그 길을 따라서 내 후손들이나 내 다른 친구들이 그 길을 더욱더 쉽게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떠한 교인도 시대보지 아니하려 하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처음에 그 길을 할 때는 아무도 협조하지 않고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굳이 그게 필요했느냐?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것을 한 첫 번째 교인이 되실 때 또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클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첫 번째 일에 해당되실 때 그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됐죠.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문둥병자가 나왔다. 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문둥병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오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문둥병자는 일단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만 사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살면서 동양이나 또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근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가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있는 걸 모르고 나한테 오면 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이 기도의 점막이 다 상해서 항상 목소리가 목신 상태, 허스키한 목소리가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부정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생긴 것도 몰골이 흉측한데 그 몰골에서 그 이상한 목소리까지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정말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둥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문둥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라면 모든 문둥이들이 다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자기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침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문둥병에 걸렸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는데 그분의 선지자나 그분의 아들이 그거에 역행되게 우리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몹쓸 사람들이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이유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영접해 줄 리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는 뭐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주 등장하셨다는 그곳 근처의 그 길에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몇 주간 간에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쉽게 관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는 예수님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문둥병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난관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둘려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어떤 문둥병자도 시도를 하지 않은 그 일을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저는 믿기로 예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끄시는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에 관한 소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대요. 너는 죄가 너무 많으니 안 된다라고 거절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아이고 오늘은 이상하게 안 고쳐지네. 다음에 다시 오면 고쳐줄게 라고 하신 적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능히 고치시더라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강한 이끌림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근처에 와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 마음속에 이 수백 번도 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고통,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를 이끄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가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못하다가 맨 처음에 터뜨린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를 저 멀리서 숨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문둥병자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둥병자는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흉측한 모습으로 저주하면서 바라보는 그 눈길, 그 손에 돌멩이가 들려져서 자기를 치고자 하는 그 두려움 다 잊어버리고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끌림에 이끌려서 막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인도하심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도 잘 나가고 이미 침례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자만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의로운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이 인도하셨어야 했던 타겟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직도 이끌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둥병자를 이끌었던 그 믿음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읽음으로써,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명상함으로써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만지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문둥이 피부가 어때요? 고름으로 물컹물컹한 그런 진물나고 냄새는 약간 썩어나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그 정말 불쌍한 간절한 동정심을 표현하면서 사랑에 이런 식으로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만지신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둥병자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부정하다는 죄로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부정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이나 남성에서 몸에서 어떤 피나 정액이 유출이 되면 부정하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또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접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정입니다. 모든 것이 접촉, 만짐으로 부정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짐으로, 접촉을 함으로 부정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문둥병자의 이 부정을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지심으로. 접촉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사람을 접촉으로 다시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되는 많은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태운 그 잿물을 뿌림으로. 좀 이따 살펴볼 참새 한 마리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들이 나로 하여금 정결케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누가 나를 정결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를 모든 죄에서, 죄의 부정에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지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산업혁명이 있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신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사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서 여러분이 변함을 받고 정말 정결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입에서도 예수님, 제가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이 문둥병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썩어 문드러지던 피부는 다 고침을 받고 깨끗한 새살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뭐 이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의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가야 했던 곳은 바로 제사장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문둥병에 걸렸거나 고침을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해주고 이게 문둥병이네? 넌 문둥병자다. 너는 문둥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진찰을 해주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이 부정의 개념, 즉 종교적인 관점으로 더 많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갔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만 간절히 고쳐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듣지도 않고 반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오히려 원하는 사람들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되지만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찾아오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의 사절단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몇 년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은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목격을 했고 선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이후로 거진 6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단 한 사람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지 못했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였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끄시려고 하셨던 많은 기적들과 소식들이 실패하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예수님께 호감이 있고 끌리긴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와 자기의 직책과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로 오피셜하게 공공연하게 고백은 못하였지만 마음속에 예수님께 이끌렸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다가 이른비 성령이 내린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제자들의 외침에 드디어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는 저희 세대를 향한 또 다른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안식일 교회의 진리가 맞다면 왜 저렇게 수많은 개신교회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처럼 먼 훗날에 지금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열심히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때 그분들이 이 귀한 도에 세천사의 기별에 환영하고 들어오실 분이 많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고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7, 8년 전쯤 될 거예요. 메릴랜드의 워싱턴주에 개신교회 목사님인데 이 한성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니까 뭐 걸릴 게 없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저희 재림교회 신앙을 그대로 똑같이 안식일과 영혼불멸에 관한 문제를 메릴랜드 한인신문에 기고를 계속하셨어요. 그러자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분의 그 쓰신 글을 한국의 주요 이제 신문사에 광고식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개신교 신학자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글을 보내는 거예요. 나도 이 문제,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나 영혼불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내가 위로와 용기를 받는다. 대부분이 그 얘기였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데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제 교단에서 그런 분들과 컨택을 해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집회를 여러 번 가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많은 개신교회에 계시는 여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는 심지어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들 가운데서 우리 재림 신앙을 인정하시고 은혜시가 마치기 전에 들어오실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포기하지 마시고 더 어려워 보이는 그 개신교회 지도자들, 천주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진찰한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나를 고쳐준 예수님이 그러는데 모세가 명한 예물이 있다는데요. 그것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예식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제사장이 분명히 인턴 제사장 기간을 거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교육기간 동안에 틀림없이 정결이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예식을 분명히 공부를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들은 후에 반드시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문둥병이 낫는 일은 절대 없지. 선지자 엘리사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지 굳이 뭐 특별히 알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 너 살면서 쓸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야. 이렇게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앞에 자기가 그냥 한 번 듣고 흘렸던 그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로 나갔을 때 처음으로 했던 것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제 뭐 요람 읽어보고 막 했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이제 하자고 하는데 보기만 했지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목사 요람, 교회 요람, 또 선배 목사님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 한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대요. 그때 손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제 벌벌벌 떨면서 첫 번째 예식을 집례했던 경험이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잠시 있으라 한 다음에 원래대로 모른 다음에 창피하니까 가서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 아니에요? 레위기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친 후에 1장부터 그게 어디 있더라 막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딱 발견을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레위기 14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이 막 긴장을 하면서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았던 그 레위기 1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제가 쉽게 이야기로 해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고 기별을 하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문둥병자가 아무리 나았다 해도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 밖이 있었고 제사장은 진 안에서 진 밖으로 문둥병자를 진찰하기 위해 나아가줘야 했습니다. 진안, 성안, 이거는 안전함과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안락하고 안전한 성안을 떠나서 성 밖으로 만나러 갔듯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락한 하늘의 진, 하늘성을 떠나서 이 비참하고 죄가 가득한 이런 세상으로 우리 죄인을 정결케 해주시기 위하여 떠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산새 2마리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산새는 참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필요했어요. 이 2마리는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참새가 모양은 종이니까 똑같겠죠. 크기만 똑같으면 모양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똑같은 참새를 사야만 했습니다. 제사 제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은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정결케 하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예식에서는 참새가 사용됐어요. 아마도 문둥병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져서 아주 싼 참새 2마리를
예수님이 요구한 것에서 그 자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참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참새 2마리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참새 2마리는 여기 보신 것처럼 어느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까? 문둥병자가 정결결될 때 사용될 때 참새 2마리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참새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지는 참새와 같은 운명을 가지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그 참새가 되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온 인간 예수, 참새 예수,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 홍색실과 우술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필요했습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식물 가운데 으뜸이었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왕권을 상징했고 시편에서는 의인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 의인이시니까. 그와 반면에 우술초는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 밑에 나는 우술초라고 할 때 가장 흔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술초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었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술초는 예수님의 볼품없는 외양을 상징하였습니다. 학력적으로나 집안의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흠모할 모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흠모할 모습이 없는 비참한 모습 가운데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 왕과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흠모할 모습은 없지만 우리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모습이죠. 그거를 백향목의 이 우술초를 무엇으로 감아요? 홍색실로, 붉은 줄로 감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항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기생 라합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붉은 이 줄을 다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과 우술초를 이 홍색실로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육신에는 몸에 바로 피를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피가 흘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깨끗한 이제 시냇가가 흐르는 물로 갑니다. 그 물 위에 이 질그릇, 또 질그릇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으니 질그릇에 이 깨끗한 물, 이 시냇물을 반쯤 이렇게 담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죽어야 하는 산새 한 마리를 그냥 랜덤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목을 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몸뚱아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몸뚱아리를 손으로 꽉 짜서 그 질그릇에 담아요. 그럼 질그릇 안에는 뭐와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물과 피가 섞이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 뭐와 뭐가 흐르더라?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 질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 있더라? 깨끗한 물과 참새의 피가 담겨 있더라. 거기에다가요, 살아있는 이제 참새를 가져와서 기틀을 잡고 몸뚱아리를 완전히 디핑을 시켜요. 침 내주는 것 같이 물에 이렇게 디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묻어요? 죽어간 친구가 흘린 피가 묻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산새는 그냥 공중에다 이렇게 날려줍니다. 이 참새의 모습은 둘 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참새를 어떻게 했냐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제 땅을 내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죽은 참새는 몸뚱아리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무덤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돌로 된 무덤에 예수님 몸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이제 참새가 디핑이 된 다음에 하늘로 날려가는 것은 이 침례받는 건데, 침례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 참새의 모습은 바로 한 친구 참새가, 우리랑 똑같이 생긴 참새가 대신 죽음으로 한 참새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참새가 이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얼마나 넓어서했겠어요. 사람한테 잡혀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친구가 죽는 것을 봤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도 죽는가 했는데 이 물에 딱 담그더니 하늘로 이제 자유롭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난 자유다, 난 자유다 올라가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뭐예요? 피 냄새예요. 누구 피 냄새예요? 친구의 피 냄새예요. 이 참새에게는 친구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 대신에, 내가 죽을 뻔한 그 죽음을 나 대신에 죽은 친구 참새를 위하여 서라도 내가 어리석게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말고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기 몸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예식 이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끝나신 후에 13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때는 속건제를 하나 드려야 돼요. 양을, 희생양을 잡아야 됩니다.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요. 성막 문은 이렇게 휘장으로 커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제사장 성막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커튼 밖에, 성막 밖에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내밀라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묻힌 그 피로 귓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줬어요. 오른쪽 귓볼에. 그런 다음에 오른손을 내밀라 그래요. 오른손을 내밀면 오른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발을 내밀라 그래요. 그럼 오른발을 이렇게 들이매면 옛날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으니까 발가락이 보이잖아요. 오른쪽 이제 엄지발가락에다 또 피를 발라요. 그런 이후에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7번을 뿌린 후에 그 사람의 동일하게 또 얘기를 해요. 고기를 내미시오. 그런 다음에 오른 귓볼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엄지 발톱에다가 발가락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맨 마지막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완전히 모든 정결 예식이 끝나고 이 사람은 오피셜하게 이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할 것이고요. 오일은 성령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속죄함을 받고 정결케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귀라고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서 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은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 손이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 사랑의 봉사, 의를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면 그런 곳은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다 내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설교 한번 했지만 생각도요, 사탄이 주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사탄에게서 나타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냅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명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 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모습과 또 그가 정결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가 명했던 정결 예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던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이 기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한결같이 1844년 이후로 대속죄일이라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하지만요, 여러분, 코로나로 묻혀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공고하여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하늘 대속죄일 시기에 살고 있다고요. 대속죄일에는 제일 중요한 게 죄가 용서받고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에게로 와서 죄를 고백하여 너희 기록책에서 너희 죄가 도말됨을 당하여라. 예수님, 그 초청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원하오니 나의 더러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정결케 된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365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있게 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아취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같이 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직접 오시사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가 원하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내미신 그 손 붙들고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께 접촉됨을 당하여서 우리의 부정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잊고 또 장례식을 절차를 마친 우리 정관우 장로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니 지금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최근에 모두 잃어버린 그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복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의 귀한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